말씀 찾읍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7절에서 20절, 오늘 2장 끝부분입니다. 2장 17절에서 20절까지 제가 17절 읽도록 할게요.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같이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고맙습니다. 아멘요. 이렇게 한 주 한 주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죠? 최근에 대구 안에 있는 학교에서 초등학생, 고등학생, 중학생 이렇게 확진자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또 일반인들 포함하면 이제 두 자릿수가 넘어가기 10명이 넘었다고 하죠. 확진자 같은 케이스가. 그래서 여러분 개인별로 이렇게 생활할 때 이 코로나 수칙들 잘 지키시도록 하시고, 네, 이런 상황 속에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사실은 참 어떻게 보면 좀 여러 생각을 사실 좀 하게 되긴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모인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네, 하여튼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때에 함께 이렇게 왔으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착용 잘 하시고요. 네, 이 시간에도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이 본문 앞에 우리가 함께 서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짧은 시간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에게도 마음 가운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였던 초대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들을 잠시 생각해 봤죠. 그들은 그 당시의 사회의 주류가 되어지는 그 당시의 그 주류의 흐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주류의 흐름에 반대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삶에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것은 성경에 쓰여졌던 이 당시의 시대나 지금 우리나 같다 다르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그럼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에 21대 국회가 시작이 됐죠.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했고, 그죠? 이 국회가 21대 국회가 개원되자마자 정의당의 한 의원이 이 지난주에 이미 많이 이야기했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다시 지금 발의한 상태예요. 넘겨보세요. 대세는 대세는 이미 차별금지법 평등에 합류하라. 이게 6월 말에 정족수 10명이 어떤 그 법을 발의하기 위해서는 정족수가 10명이 동의를 국회의원에 해야 되는데, 정의당이 6명하고 민주당에 2명인가 3명하고 또 기본소득당에 한 분 뭐 이렇게 해서 겨우 10명을 맞춰서 이 법이 발의가 됐어요. 근데 이 신문 그 뉴스 기사를 쭉 읽어보면 끝에 늘 가장 반대하고 있는 기독교계와 설득을 설득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여러 곳에 찾아봐도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요, 이것 때문에 지금 국민청원 반대 청원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개별적으로 문자나 카톡에 서명하라 이런 거를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팀장님이 링크를 올려준 적 있죠, 그죠? 지금을 이분들은 굉장히 적기라고, 가장 좋은 때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법이 17대에 처음으로 발의가 됐고 18, 19대까지는 자동 폐기가 됐어요.
20대는 아직 상정조차도 안 했었고, 지금 원래 이번이 지금 여당이 180석이나 이렇게 지금 확보를 한 상태에 여당이 동의하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이 통과가 되면 교회에서는 이제 이 말을 동성애는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사실은 심각한 법이에요. 심각한 법.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일날 교회에 오고 우리 집에 성구 액자를 걸고 하는 이 정도의 어떤 수준이 아닙니다. 그죠? 한번 좀 넘겨주세요.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성경의 가르침대로 우리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가르침이 지금 이 시대의 흐름과 맞지 않는 것이죠. 사람들의 생각과. 선생님 아는 지인 한 분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데, 그 캐나다에 작년에 14명의 학생이 성전환을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근데 이제 부모조차도 우리 아이가 성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하지 마라, 해라 이렇게 말할 권리가 부모에게조차도 없어진다는 거죠. 앞으로 우리의 삶에 여러 어려움들이 사실 많이 예상이 되어져요. 네. 오늘 말씀을 한번 좀 들어가 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은 지금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에 있어요? 같이 있어요? 같이 안 있어요? 대답해 보세요. 같이 있어요? 같이 안 있어요? 같이 안 있죠. 그죠? 민서는 말할 것도 올렸어요. 지금 같이 있지 않은 상황이죠. 급하게 어떤 핍박 속에서 지금 떠나온 상황이고, 또 여전한 핍박이 데살로니가의 아직 초신자와 같은 그들에게 핍박이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정말 애끓는 마음이 오늘 본문에 잘 표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오늘은 17절하고 18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나누고, 다음 주에는 19절하고 20절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오늘 17절, 18절 말씀에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쓰면 이렇게 되겠어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설정. 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설정. 팀장님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사실 좀 충격을 받은 게 있어요. 이따가 이제 왜 그런가 말씀 속에 이렇게 좀 나눌게요. 팀장님 맨날 말씀 보다가 충격을 맨날 받잖아요.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네. 이 말씀에 눈에 좀 들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뭔가 하면 한번 넘겨주세요. 앞에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나는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근데 앞부분 보세요, 여러분. 이 형제들아가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14절 가보세요. 14절. 자, 성경 보세요. 14절 시작할 때도 뭐라고 나와요? 형제들아. 좀 크게 대답해 주세요. 또 9절에도 시작할 때 뭐예요? 형제들아 나오죠. 또 2장 1절 가보세요. 2장 1절. 뭐라고 시작돼요? 형제들아 시작하죠. 사실 이 형제들아라는 말은 이 데살로니가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썼는 여러 서신서에 일반적으로 나오는 말이에요. 네. 그러면 오늘 팀장님이 왜 이 형제들아라는 말에 마음이 꽂혔을까? 네. 그 뒤에 나오는 말 때문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한 낱말이 팀장님의 마음에 이렇게 굉장히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그 낱말이 뭔가 하면 넘겨주세요. 이 말이에요. 떠난 것은. 선생님, 저 떠난 것은이 뭐가 그리 충격입니까? 이 떠난 것은의 이 말에 한국말은 그냥 떠났다라는 표현이지만
이 떠난 것을 쓴 이 헬라어의 그 원어의 의미가 이 뜻하고는 굉장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영찬이 말씀 올렸으나 그 뜻이 뭔가 하면 넘겨보세요. 네, 한 번 더 넘기시고. 네, 이 떠난 것의 원어가 헬라어의 이건데 이 의미가 뭔가 하면 내가 너희로부터 고아가 되었다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이걸 보고 이 말이 이 고아라는 어원에서 가져왔구나 이렇게 전혀 생각할 수가 없어요. 이 주석에서 봐야 나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성도예요. 내가 바울이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내가 고아와 같이 되었다라는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의미가 좀 다르지 않나요? 그죠? 자기를 고아에 비유했다는 거예요. 고아가 뭐예요, 여러분? 고아가 부모 형제가 없이 홀로 살아가는 아이를 고아라고 하죠. 어린 아이를. 그죠? 그 고아라는 아이가 얼마나 부모가 그립겠어요. 그런 마음이 여기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고아라는 말은 어떤 관계에서 쓰는 말이죠? 직장에서 고아라는 말을 써요? 아니죠. 어떤 관계에서? 가족 관계에서 쓰는 말이에요. 가족 관계에서. 그런데 바울이 여기에서 떠난 내가 고아가 되었다라는 것은 여러분들하고 나하고가 가족이지 않느냐는 것을 예표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말씀을 하나 넘겨주세요. 이 17절 말씀에 형제들아라고 부르는 이 형제들아라가 그냥 들리지 않는 거죠. 그냥 부르기 좋게 가까이 부르려고 형제들아가 아니라 진짜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너희하고 나는 가족이다 이렇게. 이거를 알고 나니까 팀장이 진짜 좀 충격이 되겠어요. 이 바울이 그냥 앞부분에 왜 유모가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것처럼 또는 아빠가 아들을 가르치는 것처럼 내가 했다 이런 표현이 많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려는 그런 정도였지 않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바울의 마음이 그게 아닌 거예요. 너랑 나랑 예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네. 팀장님 정말 이 구절이 좀 신선한 충격이었어요. 성경을 그동안 이렇게 봐왔지만 물론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말을 그동안 청년부 때는 많이 쓰긴 했었죠. 누구 형제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바울이 실질적으로 내가 떠난 것이 나는 왜 너희 무리에서 내가 혼자 떨어져 나왔으니까 내가 고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팀장님 바울의 이 표현 형제들아 그리고 떠난 내가 고아와 같다 이 표현에서 두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뭔가 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의 진정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뒷부분에 보세요. 내가 떠난 것은 얼굴이고 마음은 아니다. 우리 이런 표현 하잖아요. 몸은 떠나 있으나 마음은 우리 같이 있지 않느냐 이런 표현을 흔히 쓰는데 이 표현에 쓴 이 바울의 그 중심이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네. 여러분 고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아를 우리 주에는 그런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고아의 진짜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해 보세요. 내가 초등학교 또는 우리 유치부에 또는 우리 임지원 선생님 이렇게 그 아이들 어린 아이들 이제 시은이 같이 어린 아이들 때에 어느 날 부모님이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부모밖에 모르던 그 한 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지구상에 가족이라는 존재
다 없어진 채 네가 혼자서만 남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가 그냥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부모에 대한 그 그리움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게. 그쵸? 순간순간 생각이 날 거예요, 그것이 정말 뼛속 깊이 어떤 누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그 부모를 배신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렇게 고아가 아빠를 사모하면서 그 마음에 그 고아에 바울 자신을 비유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여러분 다시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잠깐 너희를 떠나서 내가 마치 고아가 된 것처럼 너희들이 정말 보고 싶구나. 이 마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18절 그 뒤에 있나요? 네, 18절에 보면 바울이 한 번, 두 번 너에게 가려고 애를 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탄이 막았다. 실제로 사탄이 어떻게 막았는지는 몰라요. 왜? 성경에 기록이 없으니까. 실학자들이 추측을 몇 가지 하던데 어쨌든 그래서 가보고 싶어서 애를 썼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3장 1절 가보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디모데를 보냈다. 그러니까 참다 못해서 도저히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지내는지가 너무 이게 소식이 궁금해서 바울 그 디모데를 보내는 거죠. 근데 이 바울의 이 모습을 정말 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바울처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사모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사이에 지금 서진이 제주도에 가 있죠. 10월달쯤에 와요. 우리 임지원 선생님 지난주에 인도로 갔어요. 9월달쯤 돼야 와요. 우리가 이렇게 떨어져 있을 때에 그 떨어진 지체들을 우리의 가족이라 여기고 함께 서로 안부를 나누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그 선한 모습의 샘플이 오늘 이 바울이 아닌가 싶은 거죠. 오면 오고 가면 가고 말면 말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지금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 있죠. 야구 친구들도 한참 지금 못 나오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 친구들에게 한번 연락해 보셨어요? 영준이 수술했다고 하는데 형 수술 잘 됐어? 이렇게 한번 우리가 연락하는 것, 이것이 이 바울의 그 삶의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닮아가는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얼마나 우리 학생들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학생들은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선생님을 위해서 함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이런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런 선한 관계를 기대하고 계신다는 그 샘플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왔는 그 필리핀의 그 아이들, 여러분 기억나나요? 그 필리핀 아이들의 그 예쁜 눈망울이, 우리가 홀리네스 교회를 위해서도 주 안에서 그렇게 함께 잠시지만 만났던 그 아이들, 그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봐야 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오늘 더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부분은 두 번째예요. 이 17절, 18절에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관계에 대한 의미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좀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바울에 의해서는 오늘 이 17절의 표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에 한 어떤 설정을 가족이라는 관계로 볼 수가 있어요. 여기뿐만 아니라 신약 구약이 여러 곳에 나와요. 특별히 넘겨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자, TV 보세요, 여러분. 좀 긴데 6절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같이 해봅시다. 우리 하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자, 또 넘어가 볼게요. 이거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고요. 그 다음 요거는 하나님 안에서 함께 자녀된 우리와 성도들의 사이를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부를 때 다 같이 뭐라 불렀어요?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안에서 강하고 아들이라는 표현이었어요. 이 외에도 여러 곳에서 우리는 이 가족 관계라는 설정을 성경에서는 보게 되어지는데 그럼 물어봅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른 여러 관계들이 있잖아요. 우리 지구촌에는 사람들의 관계에. 근데 왜 하필이면 가족의 관계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 어떤 관계들이 있어요. 네. 과거에 보면 이 나라에서는 임금과 신하의 관계가 있죠. 그죠? 그리고 집에 하인이 있었을 때는 주인과 종의 관계가 있고. 그죠? 그 다음 우리 여러분 학교에 가면 학교에 누가 계세요? 선생님과 제자의,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있고, 또 학생들끼리는 친구 관계가 있고, 사랑하는 사람이면 연인 관계도 있고, 그죠? 그 다음 또 군대에 가면 어떤 관계 있어? 군대 상사와 부하 이런 관계가 있잖아요. 그죠? 직장에서는 상사와 또 후임이 있고, 이런 여러 관계들 속에 왜 하필이면 하나님은 가족이라는 관계를 가져왔냐는 거예요. 여기서 왜 그럴 것 같아요? 이런 게 논술이에요, 논술. 하나님은 왜 가족 관계를 가져왔는지 원하시오. 본거지 1500자 이내로. 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팀장님이 말하는 여러 그 관계들 속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어떤 관계를 가져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라면 어떤 관계를 가져올 것 같아요? 가족 관계를 가져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족 관계가 하나님 당신과 우리를 또 하나님 안에서 함께 하나님 믿는 사람들 사이의 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관계.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온도를 조금 높여야 되겠다. 좀 추운 것 같아요. 실제로 우리가 이 가족 관계로도 사실 다 표현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 가족 관계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런데 가족 관계로 표현했을 때 가장 의미가 가까이 와닿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족 관계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겠죠? 어떤 특징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당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하나님 왕과 종 이렇게 하지 않고, 그죠? 하나님 주인과 우리 이렇게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아버지라는 관계를 썼냐면 이 가족이 지니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여러분 다른 어떤 관계하고 이 가족 관계가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뭐예요? 은민이 뭐야? 가족 관계와 다른 관계의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뭐예요? 뭐예요? 그렇지. 혈연 관계는 혈연 관계. 세상에 어떤 관계도 혈연 관계의 관계는 유일하게 가족밖에 없잖아요. 맞죠? 똑같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의 관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관계라는 거죠.
맞아요. 그죠? 말씀에 보면 넘겨주세요. 갈라디아서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원래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단절되었던 관계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없는 존재였죠. 우리와 우리 서로의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이렇게 맺어질 수 없는 관계예요. 그러나 우리 속에 마치 6월절에 어린 양의 십자가의 피를 발랐을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모습 가운데 눈에 안 보여? 여기 피 발려있는 거 안 보여? 영안을 보면 보이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피가 발려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형성되어진 관계라는 거죠. 자, 두 번째예요. 두 번째. 가족은 다른 어떤 존재와도 다른 가족 구성원들만의 법적인 권리가 성립되어진다는 거예요. 용서해, 맞죠? 네. 어떤 법적인 권리가 있어요? 부모의 유산은 누구만 가져갈 수 있어요? 자녀들에게만 허락되어요. 옆집의 아이가 나랑 너무 가까워도 물론 특별한 뭔가를 해놓으면 상관없지만 내 자녀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죠?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거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도. 자,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물려받을 권위가, 권세가 우리한테는 주어져 있다. 조금 전에 위에서 봤던 12절 말씀에 의하면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초대받은 그 초대장의 권리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죠. 부모 자녀가의 관계 속에서 이런 법적인 이 상속의 관계가 주어져 있는 것처럼 하늘나라의 그 놀라운 풍성한 것들을 우리는 물려받을 수 있는 그 권위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다는 거죠. 한번 이해하겠나? 괜찮아. 지금 몰라도 돼. 왜? 자,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가족의 관계를 쓰신 것은 공동체의 의미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공동체의 의미. 여러분, 이 세상에 가족 관계만큼 깊은 공동체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사진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게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의 가족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세월호가 침몰해도 이분처럼 울지 않았죠. 난 이분처럼 울었다. 아니죠. 우리는 왜 안 울어요? 이분은 왜 울고? 가족이니까. 가족은 이와 같이 어떤 그 다른 것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물론 안타까운 마음도 우리한테 있지만 이분처럼 이렇게 오열하지는 않죠. 해외에 누군가 어떤 실종이 벌어지고 했을 때 우리는 그냥 거기를 쫓아가지 않아요. 그러나 부모된 사람은 거기를 당장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은 가족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내가 이런 정도로 너희들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말씀하고 있다. 나는 너희들의 부모다, 아빠다. 이 표현에 그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공동체의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오늘 소예리 문답 때 봤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의 모든 존재들은 공동체로 존재하고 있어요.